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때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나 다 원하고 탐내죠. 네,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취하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에녹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잡으면 그 말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요한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본 것을 기록해서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종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오늘로 하면은 이제 교회와 이제 그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문서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적어가지고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임봉해라 비밀로 감추어라 덮어라 이것 빼고는 다 요한이 기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해답이 되고요. 해결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등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언제든지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들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요. 다른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정을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초등부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네,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6학년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6학년들이 특징이 있어요. 작년 기수랑은 또 다릅니다. 그 앞에 기수랑은 더 달라요. 지금 6학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아이들은요, 예배 함께 드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막 느껴져요. 물이 스펀지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처럼요. 이 앞에서 얘기하면 지금 6학년들은 이 달라요. 말씀을 싹 빨아들이고요. 예배 태도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그냥 방관자였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참여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게 막 느껴져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아이들이 많이 읽어요.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을 10번 읽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6학년 아이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아이가 몇 독인지 아십니까? 14독입니다. 14독. 이걸 태어나서부터 쭉 읽은 게 아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읽기 이제 붐 이러니까 아이가 제일 많이 읽은 애가 14독.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1독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요. 성경은 연애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지 읽어지는 게 아니고요. 읽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읽어지게 하시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읽습니다. 그 애가 14독 했어요. 그 다음 애가 13독. 그 다음 아이가 10독. 5학년짜리 한 명은 이제 11독 했죠. 10독이 많아요. 시은이, 하람이, 민혁이.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졸업한 애들은, 기수 애들은요, 달라요. 성경을 막 읽고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와서 앉아있으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다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국민일보에 몇 년 전에 난 거. 오독했는데 국민일보 신문에 났어요. 오독한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드리면 3독, 4독이고요. 가다 부딪히면 3독, 4독이고.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초등부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읽으면 선생님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사방에 올립니다. 그냥 내가 읽어야지 읽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읽는 게 아니고 읽어지는 겁니다. 읽어지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가 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읽어져요. 왜 읽어집니까? 하나님 얘를 쓰시려고, 은혜를 주셔서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읽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14독이죠. 10독이지 5독, 3독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안 읽어집니다. 안 읽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뭐랍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년을 내다봅니다. 10년을 내다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있어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막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는 아이들이 성경부터 시작했죠. 성경부터 아이들이 해가지고 유초등부, 그 다음에 초등부, 청소년부, 어른이 돼가지고요. 양질의 공급받은 이 아이들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한국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이 아이가 미래입니다. 담임 목사님 새벽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관의 아이들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우리가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이 각 교회 학교마다 양육받아가지고 훈련돼가지고 나간다니까요. 5년 뒤, 짧으면 5년이고요. 10년 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서로 막 여당, 야당의 후보로 나올 수 혹시 압니까? 나와가지고 서로 막 네. 소망이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죠.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순종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나왔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안 먹었으면 하와 혼자 쫓겨나서, 그렇죠, 에덴 동산 밖에서 또다가 죽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 잠들게 해서 또 새로운 가비뼈 빼서 멋진 또 부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요. 하와도 못 지켰고 아담도 못 지켰고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혈기나 욕심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무조건 화를 안 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이 협박을 받아요. 암몬 사람들의 협박을 받아가지고는 우리 그럼 조약을 맺읍시다 그럽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알겠다 하면 좋을 텐데 그 암몬 사람들이 너희 오른쪽 눈을 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번 협상 맺어 보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이 타서 막 지나가는데 그때 사울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부터 화가 팍 치며 오릅니다. 화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화가, 정해주신 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선, 그 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6절 한번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화 안 냈습니까? 모세는 화 안 냈습니까? 다 화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화를 내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화거든요. 사울을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는 화가 일어나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긴 거 아닙니까? 화가 안 났으면요 전쟁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가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교회를 붕시켜 주옵소서. 욕심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 대학 가고 싶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선 없으면요 욕심이 없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진짜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원하는 거, 취하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욕심이든 잠도 그래요. 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물질욕, 성욕. 물질욕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회사로 왜 다닙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 욕심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 성에는 선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성욕이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어떻게 놓습니까? 선을 넘지 않으면 되죠. 아내랑 남편이랑 그 안에서만, 다른 부인을 다른 남편을 탐내지 않는 그 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부부간에 그 정해진 선 안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못 지킵니다. 우리는 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구제불능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저는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주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선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안 넘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이렇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 그랬죠. 네, 히브리 원어로는 아쉐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면은 100년이고요. 짧으면 70년, 80년, 더 짧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복된 인생이 아니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네.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어떻게든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아쉐르, 제일 큰 복이죠. 토브라는 좋다 이런 뜻인데 은사적인 그 있습니다. 은사적인 복, 토브. 세 번째는 바라크, 이거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그것 때문에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난을 줘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하나님으로 넘치면은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이 복, 말씀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림으로 가난할 필요가 없고요.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4절부터 다시 가서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4절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 여러 가지 수식으로 해놨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까? 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저녁에는 이런 수식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잠시 옷을 벗고 칠판으로 좀 가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졌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원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번역하다 어쩔 때는 번역한 자들이 졸기도 하고 실수가 나기도 하고요. 그걸 또 가지고 또 번역하고 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감람나무, 감람원,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그 감람나무, 원어는 올리브나무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제 와서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올리브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입니다, 이렇게 정정해주고 있죠. 빵, 떡. 네.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빵입니다, 빵. 근데 이 번역하면서 자꾸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 원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원어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은혜와 평강이 뭔지, 충성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이 헨은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난.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헨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난이라는 동사의 뜻은 공짜로 주다, 거저 주다, 주는 이의 의도에 따라서 주다. 네, 혹시 모르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네이버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 모른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가르쳐주신 목사님 거 보면서 제 걸로 해가지고 최단 수요일이나 할 때 원고 안 보고 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동사는 공짜로 주다, 거저 주다, 주는 이 의도에 따라 주다. 그래서 헨이란 은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온 거예요. 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막 감동이 차오르니까 성경 읽는 거고요.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못 이겨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렇죠?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평강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샬롬. 점이 여기 있으면 샤, 여기 있으면 사. 샬롬. 샬롬은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샬람. 샬람. 샬람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되다. 그래서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평강, 평화 우리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멀어졌죠. 처음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 지켜야 되는데 순종을 지키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죠. 하나님과 단절, 멀어졌습니다. 분리. 그래서 분리된 인생이 말하는 것마다 죄고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라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금 사람마다 차이있지만 조금 착하다 그 정도지, 착한 죄인, 덜 착한 죄인, 이쁜 죄인, 안 이쁜 죄인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전적 타락이다 이랬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전적 타락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서 하는 것마다 죄고요, 더 죄고 더 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끼어진 그 관계를 평화로, 평강으로 채웠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가 그 은혜로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완성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끼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과 끼어진 그 단절, 그 관계를 평강으로, 평화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되게 만든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켰고요, 창조의 원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담 하와가 쫓겨났고 하나님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계속 에덴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을 갈까?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뒤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니까 지성소로 가면 되겠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가요. 죄가 없는 사람만 가거든요. 죄 없는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번째 날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가고요,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에덴에 계시다가 지성소에 계시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덴하고 지성소 사이에 어떤 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에덴에 가고 싶다. 내가 에덴에 한번 가야겠다. 내 소망은 에덴에 가는 거. 유일한 통로가 지성소인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죽으시면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성소는 내 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지만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눈에 밟히니까 못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지옥 가는 걸 못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죽기로 작정하고는 지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 비유. 이거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진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주를 고급 보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장 탐나는 보석 뭡니까 하면은 뭐 주로 다이아, 비싸니까 다이아, 뭐 은반지는 없죠. 은반지, 네, 뭐 구리 반지 이런 거 없죠. 감 나가는 거 주로 다이아나 뭐 이런 보석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진주를 보석으로 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하나님은 대적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천사, 그게 마귀가 됐죠, 사탄. 근데 그 천사를 지을 때 이러한 보석으로 그를 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진주가 있습니까? 없죠. 그 아름다운 천사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이러한 보석으로 내가 너를 기렸다. 네가 너무 이뻐서 천사지만 내가 너무 이뻐서, 네가 너무 이뻐서 내가 이렇게 너를 잔치한다. 소고와 비파로 너를 맞이한다 하면서 그 천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주가 안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흉패, 대제사장 우림과 둠밈, 판교 흉패 보면은 12개 보석을 놓습니다. 판교 흉패에 12지파를 의미하죠.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대제사장 옷에 12개 보석을 넣는데 귀한 것, 고급스러운 것, 그 보석을 넣었어요. 여러분, 진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진주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진주가 어디 들어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이, 진주는 별로 고급 아니야. 유대인들도 에이, 이거 고급 아니야 하는데요, 그 진주가 어디 들어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가면은 천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면에 문이 3개인데 그 3개, 12지파를 뜻하죠. 문 하나마다 진주로 그 문을 만들었답니다. 그 진주로. 사람들이 볼 땐요, 진주가 보석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진주가 사람 보는 관점하고 달라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진주가 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근데 좁히고 들어가면 제가 하면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제가 유도할 텐데, 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라고 다 인정하시죠? 네,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피를 주고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는 가장 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데 이랬어요. 내게 절해라. 모든 권세를 줄게. 이 권세, 권능, 모든 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켜야 되는 순종을 지키지 못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담이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내게 절해라. 공식적으로 내가 받은 건데 공식적으로 너에게 주겠다. 절할래? 예수님이 노 해버리죠. 여러분, 대신 속했다. 내 피를 주고 지옥 가는 그 성도를 내가 샀다. 대속.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나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안 중요합니다. 안 소중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 소중합니다.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님 눈에는 피값으로 살 만큼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는요, 진주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요, 진주가 엄청 귀하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안 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귀해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자체도 실수합니다.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래야 하겠지만 그런 존재가 천국의 문에 딱 있는 진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진주입니다. 진주. 여러분,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고백하고 이제 그런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나의 사랑,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이상 더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는 나의 사랑,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 이상 더 아무 흠이 없다, 이 이상 사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 흠이 없는데 연차가 지날수록 흠이 보이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남편분들 오늘 밤에 가셔서 나의 사랑,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뭐 월급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뭐 타고 뭐 얼굴이 어떻고 머리 스타일 머리가 벗겨졌니 뭐 무슨 저런 색을 옷을 입은지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죠. 하나님 기준.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은요 진주입니다. 진주. 사람이 보는 눈은 별 볼 일 없어서 천국에 대제사장 흉패에 못 붙이지만 하나님 기준은요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딱 붙여놓는 그 정도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속,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를 보니까, 예배에 나온 너를 보니까, 말씀을 읽는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요, 취하면요,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서에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시다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저녁마다 데려다주고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록한 것은 다 지키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냐? 부모 이상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속 피를 흘려서 목숨과 바꾼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세상 눈으로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 줄 아십니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이 공짜로 대속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끼워진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의 관계로 만드셨고요, 대속하면서 평화의 관계로 끼워진 관계를 회복시켰고요, 완성되다, 완전하다, 온전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하는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누가 하는 말에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누가 뭐라 하든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주입니다. 진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가잖아, 대제사장 흉패에 못 들어가잖아,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그 평강과 은혜를 계속 지켜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